아침을 깨우는 시간 10월 8일 목요일 우리의 아침을 깨울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자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묘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침을 깨우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사탄은 거짓을 자꾸 진짜인 것으로 만들고 진짜를 자꾸 거짓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돌아오길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안녕과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징계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장소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장소와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축복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느 곳에서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애굽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멸망할 거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대로 거짓을 진짜로, 진짜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죠. 명확하게, 아주 명백하게 그것도 수차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아스타롯과 아세라 여신을 섬겼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거짓 신들을 우상을 섬겼을 때 더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 말은 신약시대에 와서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들의 삶 속에 물질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욥처럼 또 요셉처럼 그들이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이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것이 진짜이건 가짜이건 상관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이건 가짜이건 그것을 넘어서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도구로 우리가 일종의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주장했던 대로 우리가 물질의 축복에만 얽매일 때 그 신앙은 아주 쉽게 배교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받는 축복을 물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물질에만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신앙은 아주 쉽게 변질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쉽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축복을 물질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교묘한 착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물질적인 축복에만 우리가 시선을 맞출 때 그 물질적인 축복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도 내보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수많은 축복들과 구원에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의 삶은 절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미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